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늘 여기에 퀘션 마크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아주 중요한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막 생활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통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로는요, 내 문제를 적당히 그냥 그럴듯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세 번째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천천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27절에 보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튿날 어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 했을 때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온 예수의 제자 3명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막 흐리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전에는 분명히 고쳤는데 이번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턱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도 미친 아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또 아버지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칩니까? 아버지도 못 고쳤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여기서 아무 일을 못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완벽하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게요.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직진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방향을 바꿀 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다른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안 되는 자리, 막힌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더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워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내 힘이 가득하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아니,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할 때 미친 아들이 아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곱을 얘기해 줄게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은 마다하지 않는 야곱이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사를 몰고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 곳이 어딥니까? 막다른 골목이 어딥니까? 야복강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데가 좀 완전히 깨진 곳이 야복강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씨름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한계의 밤이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 맞습니까? 바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병은 내 능력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히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한계, 완전히 떨어지고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한계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통로를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우리는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제가 보았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나의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9장 41절이에요. 41절을 우리 서진이 어린이가 4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실래요? 41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지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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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요. 내 아들을 이리고 데려와라.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 네 아들을 나한테 데려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멘탈이,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데 다 설명하면 이거예요. 문제를 안 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말씀해 줄게요. 우리 서진이하고 서진이 가족이 일본에 여행 갔었죠. 그때 물건 많았을 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가방을 그냥 끌고 갔나요? 아니면 그 카트에다 올려놓고 갔나요? 저희도 여행 갈 때 가방이 여러 개, 제주도 여행 갈 때 가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카트에다가 짐을 다 올려놨어요. 공항에서 짐이 무거울 때 손으로 들고 걸어가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그렇지만 카트에 짐을 놓으면 어깨도 하나도 안 아프고 팔도 안 아파요. 자, 짐을 카트 위에 올려놓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짐이 사라지나요? 가방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러나 부담은 사라진다는 거죠.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다리 아픈 게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들고 있던 짐을 카트가 대신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짐을 싣는 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의 무게는 없어요. 편해요. 아멘.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분을 내가 소개하면 한나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가 없으면요, 이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아이고 뒤에서 막 조롱해요. 그때 지나가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시죠?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마음을 달래지 않았어요. 한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거기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먹었냐고 또 그렇게 오해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화를 내나요? 아니요. 그때도 화를 안 내고 제사장한테 아닙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얼굴이 그 말 듣자마자 수심이 없어졌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한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를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는 자리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보면요,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래 걱정 있어요. 건강이요? 우리 지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감기 걸려서 아주 진짜 힘들어서 쩔쩔맵니다. 내일 출근 어떻게 할지 진짜 걱정이에요. 경제요? 여러분, 뭐 부자라고 경제 걱정 안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경제 걱정 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못해요. 왜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지혜가 거기에 생각이 나겠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진짜 무거운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이 나고 그때 문제가 술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중에 사람 문제가 제일 커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계속 묻어두고 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로 저는 하나님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해져요. 뭐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대로 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저는요, 마음만 가벼워져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 설정도 볼 수 있고, 그럽니다. 가정에 보통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부모 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텔레비에서 봤는데 아주 황당한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요리한다 그랬다가 재떨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파편에 머리가 이렇게 약간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해준 대로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해결해야 되니까 성질 나니까 던진 거예요. 던진 부모님이 그 상태가 바로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게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는요, 그 순간에 예상치도 못하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확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제 동생 얘기를 할게요. 정말 제 동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수예요. 아주 예전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 제 동생이 어느 정도냐면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녀 주장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은 그 순간에 싹 돌아서요. 마음이 돌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맡긴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생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지 정말 놀라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진짜 편해요. 물론 답답은 하대요. 그래서 기도는 늘 한대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까 그 아버지처럼 확 터지는 일이, 다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다 잘 돼요. 교회 너무너무 봉사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결혼도 하고요. 제가 종영을 맞이하는 신앙을 가진 동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신앙은요,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다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제가 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통로.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보면 느닷없이 제가 귀신 들린 아이가 끝나는 점이 43절인데 44절과 45절이 갑자기 나와요. 이거는 뭔지 제가 43절과 44절 내용을 우리 최욱이 집사님께서, 우리 며느리 최욱이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세요. 43절과 4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점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제가 놀라운 장면을 소개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놀랐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난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적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적 이야기 해야 되고 능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이 얘기 잘하죠. 갑자기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 나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 좋아요. 그래서 상황이 확확 바뀌는 건 너무너무 아이러브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 바로 나다. 예수님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은 상황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상황 따라 방향을 정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일정 때 영원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문화계, 정치계 모든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 모두 웬만해 가지고는 다 그 당시에 충성했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그러나 여러분, 3.1운동은 이런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 정신 차리라고 3.1운동 일어난 겁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어이구 이거 아닌가 보다 깜짝 놀리키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인간들 위해서 3.1운동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제발 상황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손들에게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직장이 중심이면 인생이 흔들려요. 왜요? 매일같이 성과가 없으면 좌절하니까요. 심하면요, 내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나
직장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직장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목적이고 단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 못하더라도, 조금 혼나더라도, 아니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좌절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좌절하지 않아요. 또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명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자기 동족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피한 겁니까? 지금 자기 도망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말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그냥 대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절망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하고 그들은 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좌절과 실패를 전혀 관계없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잖아요. 목이 떨어져 나가는 사도 바울 좌절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중심의 삶은 늘 불안해요. 더 성공해야 되고요. 더 인정받아야 되고요.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삶에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안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변할 수 있을까? 이건 처음에 제가 이 시리즈 설부 첫 번째 나온 얘기예요.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일까? 성경 대답은 단순하죠. 사람은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한다. 이게 세 번째 오늘 시리즈 설교예요. 모세가 변한 이유는 교육을 달 봐서도 아니고요.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다메섹길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도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한계를 인정할 때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한계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여러분 생활 중심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계를 통해서 문제를 맡기며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치고 그래서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